다른 것이 아니라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소망으로 일어서고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근데 섬긴다는 것이 생각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소망으로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이게 뭐 한 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표어를 잡았을 땐 1년 내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 섬기다가 문제가 생기는 내용인데, 우리가 섬긴다, 사랑한다,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죠? 듣기 되게 좋지만 듣기 좋은 것이 꼭 하기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다 보면 단회성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런 귀한 표어를 정말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떤 통찰이 필요한가, 생각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좋은 일에 지쳐 주님께 서운해지는 마음. 제가 이제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마르다가 그래요. 좋은 일에, 그러니까 나쁜 일이 아닌 거죠. 좋은 일에 지쳐서 주님께 서운해집니다. 좋은 일도 지쳐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안 지칩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겠다는 좋은 마음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38절을 보시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죠.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그래서 영접하는 주체가 마르다예요. 여러분 이 집에 마리아도 있고 나사로도 있는 거 아시죠? 그 집이에요. 근데 이렇게 누가는 특별히 주목해서 기록을 합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자기 집이라고, 그 집을 마르다의 집이라고 설명해요. 이거는 이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고 섬기려고 하는 주체가 마리아도 아니고 나사로도 아니고, 물론 그분들도 같이 했겠죠. 그러나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주체가 마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도 마르다가 먼저 한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누가 하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시킨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좋은 의도에서 주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동생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앉아서 말씀만 들어요. 한편 마르다는 여러분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합니다. 급기야 어떻게 하죠? 주님의 중재를 요청합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다. 41절이 그렇게 말해줘요. 그죠?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렇죠?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쳤어요. 벌써 지쳤죠. 여러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일하다 보니까 염려와 근심이 많아졌어요. 그죠? 처음에는 단순하게 좋은 의도로 주님 잘 섬겨야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변수가 생기는 거죠. 마르다는 안 움직이지, 일은 많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근심이 많아졌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그러니 동생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대본에. 그 앞에 없었어야 되는데 이럴 때 눈에 띄면 안 됩니다. 지쳐 있을 때 눈에 띄면 표적이 됩니다. 동생이 눈에 들어옵니다. 도와주면 좋을 텐데 말씀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쁜 일에 지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에 지쳤어요. 세상 일하다 지친 게 아니에요. 세상 일에도 지치죠. 주님을 섬기는 거죠. 주님 섬기는 거죠, 이게. 봉사, 헌신, 섬김, 어떤 단어를 넣어도 여러분 좋아서 시작한 일이고요. 주님을 섬기려고 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쳤습니다. 좋은 일에 지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의 일을 섬기고 나갈 때 사랑으로 세상을 섬긴다? 표현은 좋죠. 근데 할 때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증상이 있을 거예요. 동생에게 주님께 서운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동생에게 서운해지고요. 나아가서 주님께 서운해지죠. 주님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동생이 나 도와주지 않라고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이거 주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 섬기겠다고 시작했는데 주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좋은 일에 지쳐서 주님께 서운해지는 마음이라고 표현해 본 겁니다. 주님에게까지
여파가 이루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종종 겪습니다. 올해도 아마 겪을 거예요. 새해에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하지만 하다 보면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주님을 위해 시작했지만 지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세상에서 이걸 번아웃이라고도 하더군요. 옵니다. 그때 언제나 주변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지치면 주변이 눈에 들어와요. 나를 도와주지도 않는 주변이 원망스럽습니다. 냉정히 따지고 보십시다, 여러분. 냉정히 따지고 보면 내 결정으로 자기가 시작한 일 아닙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주님 섬기겠다고 모신 거 아닙니까?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마리아나 나사로도 했겠죠. 근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자기가 시작한 일 아닙니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죠? 그런데 섭섭해지는 거 보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섭섭해지고 옆에 사람 섭섭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은 쉬워요. 주님과 나의 관계니까 우리가 쿨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가자. 우리가 늘 설교 때마다 듣는 얘기죠. 근데 이게 어디 쉽습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결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망이 고개를 듭니다.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성품이니까 그냥 이대로 좋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설교도 안 했겠죠. 결론적으로 이러지 말자는 거잖아요. 예? 이 과정이 올 거니까 조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좋은 일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개인의 일도 그렇지만 특히 주님의 일, 봉사, 헌신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좋은 동기로 시작했지만, 내가 하겠다고 한 일이지만, 고결한 마음으로 한 선한 의도요, 정말 고결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지만 이런 일에도 시험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도 기억을 해야 돼요. 42절 보실까요? 42절 이렇게 말하죠.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죠, 주님이.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죠. 마리아는 말씀 듣는 그거를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뭘 빼앗는 겁니까? 잘 보세요. 누가 무엇을 빼앗았죠? 예수께서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하나씩 물어보십시다. 누가 빼앗습니까? 마리아가 빼앗았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종종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급한 일이, 타인에 대한 기대가, 내 불안이 말씀의 자리와 헌신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사람이 빼앗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빼앗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 급해지고 지치고 또 어떤 타인에 대해서 기대했던 마음들, 내 마음의 불안,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말씀의 자리와 헌신의 자리로 서려고 하는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너도 빼앗기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빼앗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빼앗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을요, 성경이 싸움이라고 말하죠.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우리가 무슨 글러브 끼고 싸우는 것도 아닌데, 격투기 선수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신앙이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굉장한 투쟁이죠.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이고 사탄과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신앙은 싸움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성화가 되고 거룩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은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요,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 과다로 말씀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올 한해 우리가 연초에 지금 선한 의도로 모든 것들을 시작하고 있는데, 좋은 일은 자동으로 좋은 마음을 유지시켜 주지 않습니다. 예? 좋은 일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그 마음이 이렇게 쭉 좋아지던가 그러지 않습니다. 좋은 일도 지치죠. 마냥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좋은 일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좋은 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하세요. 근데 그 반대급부를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결과를 너무 기대 많이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일에 대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만 이런 통찰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야 주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어요. 원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깐 멈추세요. 멈추시고 왜 내가 이 일을 하는가를 다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기억나십니까? 모든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안 되잖아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건 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원망과 시비가 있이 할 거면 그냥 하지 마라. 그 뜻이 아니에요. 이런 설교를 하면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아, 그래, 하다가 지치고, 힘들어지고, 그럼 아예 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덜 하라는 얘기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럼 원망과 시비가 있을 거면 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망이 나오면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속도를 늦추고 중심을 다시 잡으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라고요. 내가 지치고 내 속에서 원망,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원인도 모르겠는데 그냥 남편도 꼴 보기 싫고 애들도 보기 싫고 교회에 나가는 것도 싫고 뭐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없길 바랍니다만 그럴 때 잠깐 멈춰야 돼요. 특히 개인적 일도 그렇지만 교회 일을 하다가 원망이 생기잖아요. 목사님은 왜 저 모양이야? 뭐 예를 들면 제가 예와 들기 쉽게 그냥 저를 드는 거예요. 장로님 왜 저 모양이야? 그럼 장로님들이 시험 받을 수 있죠. 그런 원망의 마음이 들잖아요. 잠시 멈추세요. 그럼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내가 왜 시작했지?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지? 내가 하겠다고 한 건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마르다가 악해서가 아니라 물론 본문에 보면요 오히려 사랑이 더 커서 지치고 더 예민해지는 거죠. 여러분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수님이 마르다 비난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 그죠? 마르다가 그래도 사랑이 커서 주님을 모시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일 안 하는 사람도 시험도 잘 안 들어. 그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뭘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돼. 왜? 본전 생각이 나거든요. 항상 그래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좀 기억이 쉬우시니까, 어떤 성도가 새로운 가정이 교회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자발적으로 차량 봉사를 했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멀리 사시는 분이 같이 타고 오고, 아마 새가족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량 봉사도 시작하고 교회 오시면 식사도 같이 섬겨주고 또 그 집에 신방 갈 때 동행도 했답니다. 다 그 사람 잘 정착하라고 다 떠안았어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죠. 처음엔 기쁨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좀 자기가 타고 댕기지 이런 생각 들죠. 그런데 어느 주일날 그 세 가정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 차를 타고 가더랍니다. 그리고 따져보니까 요즘 내가 태워줄 때도 고맙다는 말이 옛날만큼 많이 안 나오고 줄었더라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도 안 한다는 거죠.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비슷한 거? 뭐 이렇게 꼭 새 가족이 아니어도 교회 일하다 보면 뭐 처음에는 뭐 막 저기 좋다가 나중에 이런 경험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 마음에 서운함이 스며들기 시작하더래요. 그 세 가족에게 서운하더랍니다.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께 드린 헌신에서 사람에게 기대하는 보상으로 내 마음이 옮겨간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뭔가 기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 안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했지만 그 좋은 일에 대한 결과와 보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알잖아요. 우리가 베스트는 뭐죠? 그냥
쿨하게 한 걸 잊어버리면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주님의 말씀이 너무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뭐 당연하기도 하지만 오른손이 한 거 왼손 잊어버리라 그러잖아요. 예? 은밀히 하라 그러잖아요. 남한테 들키지 말고 은밀히 하라 그러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잊어버리라고. 여러분,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내가 한 거잖아 다. 근데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죠? 무슨 뜻이죠? 쿨하게 잊어버려. 남한테 한 거, 선행 베푼 거, 좋은 의도로 한 거, 그거에서 뭔가 열매를 따드실 생각하지 말고 쿨하게 잊어버리세요. 좋게.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려면요, 진짜 섬김은 뭐죠?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섬김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의인들이 어떻죠? 주님께서 야, 네가 목마를 때 나한테 마실 물 줬고 먹을 거 주고 다 옷도 입혀줬다 그랬더니 제가 언제요, 주님? 근데 염소들은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 우리가 언제 안 드렸어? 언제 저희가 주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진정한 성도는요, 자기가 한 거 잊어버려요. 생각도 안 나. 내가 진짜 옛날 그랬습니까? 아이, 그랬다니까요.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진짜죠. 하고 잊어버려야죠. 기대하지 말고. 이게 올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오늘 본문에서 가져야 되는 통찰입니다. 주님의 일에 지쳐서 주님에게도 서운해지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르다는 서운함이 있으면 마리아 직접 불러가지고 말하면 됩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동생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거치지 말고 마리아 불러가지고 야, 너 뭐하고 있냐? 너 와서 좀 도와야지.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을 통해서 말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끌어들였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을 때 남을 끌어들이죠. 그죠? 내가 옳은 거죠. 내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남을 끌어들이잖아요. 여기서는 주님을 끌어들였어요. 동생이니까 직접 말하면 되는데 주님까지 끌어들여서 우회적인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까지 끌어들였다 신앙까지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은 마르다가 원하는 것처럼 마리아를 전혀 꾸짖지 않으십니다. 꾸짖기는커녕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 칭찬하시죠. 쟤는 저 한 가지를 선택했다. 잘한 거다. 너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냐? 그렇게 마르다를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까지 동원해서 마리아를 꾸짖어 주길 원하는데 예수님은 마리아 얘기는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나는 분명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저 사람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내 문제를 말씀하세요. 41절 보십시다. 여기 결정적인 말이 나와요. 여러분,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런 다음에 마르다의 이름 몇 번 부릅니까? 2번 부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런 거죠. 지금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지금 쟤를 보고 가만히 계십니까? 저 야단 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마르다를 똑바로 딱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게 무슨 뜻이죠? 정신 차려라 이런 뜻 아니에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2번이나 부르시면서 그녀의 시선을 마리아가 아닌 자기 자신의 내면을 직면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너를 보라는 거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제 문제가 아니다. 너 문제다. 그리고 마리아는 오히려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종종, 또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선한 주의 일들을, 우리가 뭐 교회 와서 나쁜 일 합니까? 다 선한 일 하는 거죠. 선한 일을 하는데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타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습성이 있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물론 타인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남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상은 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문제는 너다, 마리아가 아니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여기 40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좀 이해해도
우리가 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여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그랬죠. 여러분, 이 분주했다는 말 헬라어로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사방으로 당겨지다. 사방으로 끌어당기다. 그런 뜻이고요. 마음이 흩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분주하다는 말을 참 헬라어는 재밌게 표현하죠. 마음이 분주한 게 사방에서 끌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끌어가고 저기서 끌어가고.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지금. 마음이 흩어지는 거죠. 생각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마르다예요. 문제는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인 거죠. 남에게 문제가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여러분, 섬김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이제 섬김을 오래 계속 깊게 더 오래 해야 되잖아요. 섬김을 깊고 오래 할수록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기 쉽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멀리 가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한테 한번 보세요. 자녀한테. 우리가 자녀를 섬기죠? 섬기잖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죽을 때까지 섬겨야 돼요. 대학 들어가고 끝이 아니고요. 결혼했다고 끝이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부모는 자녀를 섬기다 가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만 섬기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붓죠? 섬기죠? 그러다가 이제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섬김이 깊어질수록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게 돼요. 왜? 들어갔잖아. 그 많은 게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너도 이제 내 원하는 대로 좀 해줘야지. 이게요, 부모 자식 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섬김에서도 늘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순간 섬김이 사랑이 아니라 타인을 움직이는 통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통제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바뀌기가 되게 쉽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사랑이지만, 처음에 사랑이지만 이 사랑이 통제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를 섬겨요. 사랑해요. 그러다가 좀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뜻대로 돼야 되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하냐? 그때부터 이제 통제가 되는 거예요. 통제가. 나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거 일하다 보면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단어가 그거예요. 이게 이 말이 신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금방 말했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1억입니까? 이런 거. 자녀들한테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냐. 이럴 때 섬김의 동기가 사랑에서 통제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봉사가 하나님을 위한 것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타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모하는 거예요. 사람은 복잡한 존재입니다. 이게 쉽게 왔다 갔다 해요. 쉽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야 돼요. 사랑으로 섬기는 게 그래서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섬긴다? 물론 이제 이렇게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진짜 인품이 좋아가지고요. 성품 자체가 좋아.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그냥 아낌없이 끝까지 이렇게 하고 그냥 뭐 바라시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제가 봤어요. 근데 대부분은 안 그렇죠. 대부분은 안 그래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뭐 어떻게 하겠냐. 근데 다른 집 자식들도 다 그래요. 다른 집들도 다 정성을 다해서 키우거든요. 근데 어떤 때가 되면 다 지가 알아서 큰 줄 알고 부모 말 잘 안 듣습니다. 그죠? 우리 집 애들만 안 듣나? 예, 안 듣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듣는 게 크면 말 안 듣고 부모를 뛰쳐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우리는 자꾸 그냥 사랑했으면 섬겼으면 잊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아 나한테 이러냐? 내 가슴에 비수를 꽂냐? 다른 집도 다 꽂아요.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한 가지 희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그 꽂은 자식 있죠?
그 아이한테도 그 자식이 비수를 꽂을지 몰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돌려받게 돼 있어요. 이걸 애들이 알아요. 그래서요, 이제 애들한테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부모 마음을 몰라주니 이러면요, 요즘 애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아빠. 나도 우리 애들한테 당할 거잖아. 나 그때 가서 당할게. 우리 부모님 당신만 당하는 거 아니야? 나도 당할게.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당해. 이렇게 나온대요, 요새 애들이. 영악하죠. 그 머리를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우리가? 예.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렇게 변질될 수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교회 행사를 준비하는데 누군가가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계속 지시하더랍니다. 처음엔 열심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피곤해지죠. 그죠? 누가 자꾸 지시하면 피곤하죠. 그 사람은 질서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속에 불안이 큰 거예요. 자기 불안이죠. 그게 자기 불안. 내 방식대로 돼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봉사가 아니라 통제가 되고 결국 주님까지 끌어들여서 주님, 저 사람 좀, 저 말 안 듣는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섬김이 깊어질수록 통제가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님까지 끌어들인다니까요. 마르다처럼 주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 무학교에 보내시든지. 그럼 무학교에도 어려워져. 여러분, 통제는 강함이 아니라 불안의 또 다른 이름이고요. 통제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그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통제는 불안의 또 다른 이름이고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또 통제라고. 이게 또 다른 이름이라고 제가 이름 붙이는 건 이게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지 않도록. 마르다는 주님까지 자신의 통제에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주님을 섬기다가 어느 순간 주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섬기려고 한 건데 이제는 내 중심이 돼가지고 주님까지 내 일에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무서운 거죠. 보통 우리가 남의 문제로 원망할 때, 남에게 문제가 있다 생각할 때 나에게 문제가 있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의 일을 하는 통찰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서운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경우에 남이 도와주지 않고 나는 지쳐 있어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님 보고 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주님이 마리아에게 말씀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았죠? 주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마르다가 지금 마음이 분주한 거 다 알고 계시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마르다를 회복시키잖아요. 주님이 다 알아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알아요. 우리 주님 보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나 뭐 이런 거 없어도 그렇게 해야 우린 진정으로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렸죠. 잘 생각해 보면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을 원망하기 전에, 주님께 하소연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살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의 뜻이 뭐죠? 남 평가하지 말고 자기 점검하라, 그 뜻입니다. 네? 자기를 점검하래요. 남 평가하지 말고. 자랑할 것이 나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없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해요. 나를 돌아봐야죠.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또 좋게 시작한 것 좋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제나 원망과 또 이런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오늘 마르다를 회복시키시잖아요. 비난하시는 게 아니고 회복시키는 거죠. 주님은 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온마음교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올 한 해 주님을 진정으로 잘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교회 소망으로 일어서고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라는 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주의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다 보면 저희들에게 좋은 일의 시험도 있고 원망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보이고, 주님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원망을 잠시 멈추고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통제가 되지 않도록, 자기중심적인 내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우리 온마음교회 사랑과 섬김이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것이 되게 하셔서 그것이 주님을 향한 것이라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